세상은 보이는 장벽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2002년부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분리장벽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에 높이가 8m가 되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땅굴로 침투하는 팔레스타인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65km에 이르는 지하 장벽까지 설치했습니다. 이 장벽으로 인해서 올해에 전 국토를 감싸게 되고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고립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을 막는다는 이유로 장벽을 설치했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선거 전략이기도 했고 실제로 시제품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장벽은 이 시제품이 설치된 것이 제거되고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벽 설치하겠다고 세워놨던 예산은 다른 전략 무기를 위해서 전용된 그런 상태입니다. 트럼프 장벽이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도 장벽이 있고요. 이 장벽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다는 그러한 목적에 설치됐습니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은 1989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너져야 될 장벽이 있죠.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장벽, 철조망으로 된 휴전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장벽들입니다. 이 장벽 중에서 국제적인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철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됩니다. 장벽을 만드는 나라에서는 사다리로도 넘을 수 없게 해야 된다 해서 8m에서 9m의 높이로 장벽을 세우고 또 이 장벽 꼭대기에는 전기가 흐르게 하고 어떤 장비로도 뚫을 수 없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콘크리트 장벽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장벽도 이렇게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빈부격차이죠. 또 마음의 장벽이 있는데 과거에 상처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마음의 장벽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우월감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차별의식,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우월감이 어떤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로 인하여서 장벽이 크게 있지만 이런 장벽들에 둘러싸여서 남에게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장벽이든지 보이지 않는 장벽이든지 이 장벽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장벽 철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차별 금지는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지, 또 노예 폐지는 왜 해야 하는지, 남녀는 처음부터 어떻게 평등한지, 이것이 다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진정한 남녀 평등, 진정한 차별 금지가 성경에서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진정한 차별 금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이 차별이 철폐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서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건강하게 또 성숙하게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성경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평등과 참된 가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장벽을 뛰어넘고 또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견의 벽을 넘어선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짧은 말씀으로만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오신 예수님. 여러 가지 편견이 있어요. 우선 지역적인 편견이 첫 번째일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사시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밖으로 나가신 것은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게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출발점,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뻗어나가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고 이 복음이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조용한 장소로 물러가신 때였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 전에 조용한 그러한 장소에 가서 마음도 정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심한 논쟁, 장로의 전통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논쟁을 벌인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 힘든 마음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국경만 넘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를 벗어나서 곧장 북으로 올라가서 베니게 사람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도시고요, 시리아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조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죠.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과감하게 옮겨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옛 가나안족 혈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족은 유대인들과는 조상 때부터 원수였어요.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니게 중에서도 두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서로 이 지역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편견이 심하게 있었던 것이죠. 지역적 편견, 민족적 편견, 그리고 남녀의 성이 가질 수 있는 이 편견이 다 아우러져 있는 그러한 본문의 모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그 자체가 편견의 장벽을 넘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편견, 예수님은 뛰어넘으셨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편견, 이것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서 믿음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칭찬하셨고, 이 여인이 소원하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행보가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셨다, 다가서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편견의 벽을 스스로 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한번 해봐. 내가 한번 스스로 벽을 두르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번 용기를 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이 상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가슴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딸을 데려오진 않았어요. 아마 어떤 장소에 격리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미의 한스러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아픈 딸을 두고 있는 불쌍한 어머니입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만큼 간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질병을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매달리지는 않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웬만큼 어머니들은 자기 아픈 것은 잘 참습니다. 웬만큼 아픈 것은 아프다고도 안 하고 또 자녀들에게 나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딸의 질병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소리 지르고 불편하게 하면서 매달리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 다녔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까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분은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열망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부를 때에 거기 고치실 수 있는 분 의사 양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를 의미하고 구세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 여인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구세주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사방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어떻게 이 여인을 제지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벽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까지 다가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조용한 장소를 찾아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보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많이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집요하죠. 예수님께서 나서셔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너무 귀찮습니다. 어떻게 좀 해서 이 여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여인이 참 불쌍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장벽, 여인이라고 하는 장벽,
또 지저분하고 거추장스럽다고 하는 이 장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다르셨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져가기 시작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말씀과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주님도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결론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고쳐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칭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고 칭찬하셨다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질문이, 이 모든 말씀이 이 여인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이 벽이 있는데 주님은 그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따뜻하게 그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도 제자들과 똑같이 어떤 비난과 정죄의 표정을 가지 않고 따뜻한 표정으로, 온화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해서 보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혐오 발언하셨습니다. 차별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인을 개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욕설이 있습니다. 가진 욕설 중에 나쁜 말은 그 단어 앞에 개라는 단어, 접두어가 붙습니다. 당시 사람을 향하여서 개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경멸적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방인 개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에 철저한 장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 개라는 단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쓰레기 같은 데에서 음식을 찾아 먹는 동물이 개죠. 이 개들은 사납고 또 병들어 있고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개, 이방인 개, 또 이 여인에게 말하는 이 개인데요. 여기에서 개라고 쓰인 단어는 원어가 쿠나리아입니다. 이것은 애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쿠나리아라는 말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개에서 쓰이는 단어와 다릅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말할 때 이 쿠나리아라고 씁니다. 애정을 담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쿠나리아라는 말을 하셨을 때에 굉장히 온화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도 이스라엘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 표현을 살짝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서 어떡하나, 나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여긴 내 영역이 아닌데, 나는 여기서는 일하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아주 이렇게 친근한 사람, 가까운 사람끼리는 이 단어를 굳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나에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넌 참 바보다.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해도 그냥 받아들여요. 친근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렇게 친밀감이 없는 데서 바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냥 친한 사람에게 바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너 나 무시했어?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바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유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15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주님께서 애완용 개와 또 부스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대로 애완용 개와 부스러기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받아칩니다. 어떻게 보면 위트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없는 단어 하나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먼저라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또 애완용 개가 그 다음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애완용 개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애완용 개를 키우는 분들은 식당에 가서 고기 같은 그러한 메뉴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먹고 남은 것을 꼭 포장합니다. 뼈다귀 같은 것들 이렇게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담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비닐봉지에 그 음식 남은 이런 것들 또 뼈다귀 같은 것들을 담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정말 환하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담습니까? 이게 다 쓸 때가 있어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아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자녀에게 음식을 주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라 하더라도요,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녀에게 음식 못 먹게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강아지 줄 거야. 너는 좀 조금만 먹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남은 것을 또 애완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죠. 주님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충분히 먹은 뒤에 자녀들이 먹다 남은 빵 조각이 그 정도는 저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이 참 위대하다고 보여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또 자기의 상처 때문에 어떤 블럭을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이방인이라고 무시합니까? 나 여자라고 무시합니까? 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까지 무시합니까?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딸 안 고쳐도 됩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요,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자존심, 또 종족이 다르다는 거, 자신이 여자라는 거,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뭐냐면요, 내 딸이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절함이 얼마만큼 되느냐?
너는 정말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소원이 진정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냐? 이것을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편견과 상처와 장벽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기면서 주님께 다가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하죠. 교우 간의 관계가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친근한 관계가 중요한데 때로는 내 스스로 쳐놓은 그런 편견, 이 편견을 또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의 벽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정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다른 부분들은 다 뛰어넘고 내려놓고 깨뜨리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너 믿음 크다. 여러분, 이 칭찬은 제자들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았던 칭찬이에요. 내 믿음이 크다. 이 크다라는 표현은요, 메갈레 피스티스. 믿음이 아주 메가톤급이다. 놀랍게 크다 할 때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것은 소원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정말로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소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또 하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뒤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의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많은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에게 나아오기까지 제자들이 차단하고 제자들이 비난하는 그런 것까지 뛰어넘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이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장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편견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비난할까, 뭐라고 볼까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지 그 가장 넘기 어려운 그 벽을 뛰어넘고 주님 당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 상처를 알고 너희 과거를 알고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물으십니다.
내 소원을 믿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을 믿느냐?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도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의 상처의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